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꼭 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조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의 초 문제를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을 또한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이들도 있고 그 중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5장 1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가운데 또한 그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 장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나 목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책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조금 다르게 쓰였지만은 사실 같은 의미다,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로들은 그 목사들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일도 하지만은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장로 교회에서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해서 또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그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다 같은 다스리는 장로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회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경하다 하는 말은 두 가지죠.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적 지원을 모두 다 의미합니다. 왜 물질적 지원이라 하면은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이나 그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또 for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당시 소를 이용해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타작할 곡식들을 쫙 늘어놓으면은 소가 그 위에 지나가면서 그 밟잖아요. 그걸 통해서 타작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가 쭉 추수한 곡식 위로 지나가게 함으로 그 곡식 알갱이를 타작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소에게 타작 마당을 맡기고 그걸 일하게 만들면서
일하면서 이 곡식을 배고플 때 조금 주워 먹는 것이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가 타작할 때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 11절에서 이 말씀은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사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또한 본문 18절 하반절에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동네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사람이 초청하거든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또 음식을 주거든 그것을 받아 먹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집에서 또한 그 음식을 먹고 잠자를 제공받는 것은 그것은 성령적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들도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모아진 사례를 교회로부터 받아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한 말씀은 물질적으로 지원하라, 사회를 지불하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말씀도 들어가는 거죠. 만약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목사들은 성도들이 사실은 존경할 만한 삶을 먼저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튕겨나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의 영적인 삶에 손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리며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드러난 죄는 교회에서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목사의 지도나 목사의 설교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를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회 지도자의 목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법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치 않고 거짓된 비난을 통해 목회자들을 많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송사가 있을 때에 잘 분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C.K. 바레트라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목사만큼 험담과 비난에 노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해서 그렇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과 험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장로들 즉 목회자에 대한 송사를 받을 때에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송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그 증인의 기본적인 기준이 2명에서 3명입니다. 1명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두 증인이, 그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막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돌을 쳐서 그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증거했다면 자기는 엄한 사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고발 고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거짓 송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일어나므로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송사는 분명한 그 증인들을 확보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진행들은 아주 엄숙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 앞에 창피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서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죄가 다 드러났고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에게 뭐 저런 죄는 지어도 괜찮네 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게 되고, 결국은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하나의 모임과 같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드러난 그런 죄를 이렇게 범했다면은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꾸짖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꾸짖는다는 거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아마도 당분간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면은 다시 그리스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또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들, 그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다룰 때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엄중히 명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이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항상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간 천사들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 말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말도 되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그 아주 그 호의를 받고 또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번개와 천둥과 구름들이 팽팽하다고 했는데 그 주에는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심은 천사들이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회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다룰 때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혹은 직분자의 죄로 인해 교회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22절에 이야기한 것이 경솔히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임명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장로를 임명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임명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목사나 장로로 교회 직분자로 임명해서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와 집사 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볼 때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기도하고 참 애쓰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전에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직분자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다룰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편견이나 처음에는 그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엄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편견이나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 좀 특별한 말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편견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미리 오래 짐작해서 그냥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에서도 경찰들이 흑인에 대한 그 편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무조건 막 뛰어가면은 무슨 범죄에서 뛰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잉 진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데모가 일어나고 The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팻말도 집마다 붙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편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판결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불공평. 불공평이란 뭔가 그 반대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증거를 좀 덮어버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하고 좀 친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막 축소시키고 하는 것들. 그 부분 공평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간섭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요, 이 간섭하다는 말에는 그 share, 나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외에 또 많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섭하다는 말은 나누로 다른 말인데, 디모데가 다른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범죄했을 때에 디모데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잖아요. 디모데가 임명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지도자들을 잘하고 그들의 죄를 그냥 무마하는 것, 축소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죄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된다.
그래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편견 없이 하지 말라. 편견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은 교회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에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밟을 때에 엄중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편견 없고 불공평이 없이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서가게 되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켜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 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사실은 오늘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명백한 죄는, 드러나는 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만 그 뒤에 숨어서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죄에 있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바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숨겨진 데는 아직까지 이렇게 오픈돼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죄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불의가 판치더라도 그 죄가 당장 우리가 그 죄에 대해 그냥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결국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불의가 심판당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게 살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 그랬습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뒤돌아볼 때에 악인들은 그 재물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릴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개치 않은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24절에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2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게 하고 나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약격으로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이 많지 않아요. 안 그래도 위장이 좋지 않은데 그 위장이 또 탈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위장병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양용으로 좀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디모데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 2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빠르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더 이렇게
변날까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가 좀 이렇게 포도주를 좀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은 그리스도인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은 그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뭐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마시지 말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취하게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은 시험 당하고 낙심할까봐 제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온 한 성도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저한테 술 마시면 그건 죄다라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목회 사역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좀 써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죄는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가 있다. 드러난 죄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을 징계를 받지 않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언젠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하고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 그 모든 남북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사실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아주 조장한 인물이고 그 우상들을 막 들여온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를 죽이고 땅을 탈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팔아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21장 그 전후를 계속 읽어보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참 관대하세요.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중에 막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벌한다고 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벌하신 징계를 좀 미루시고 심지어는 그 이웃 왕들 아람 왕과 그 주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너희는 내가 저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편애하십니까? 아닙니다. 아합 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을 좀 유예하시는 것은 그의 삶과 선택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뿐입니다.
계속적으로 범죄하자 하나님은 또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죽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여우라는 자신의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해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벌하시는데 그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자신을 지켜 계속적으로 정결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어요. 언젠가 이 땅에서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잘 되고 편안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자마자 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드러난 선행과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25절이에요. 먼저 드러난 선행에 대해 살펴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보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막 홍수가 났는데 사람이 막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출하고 나서 자기는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선행상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부러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 선행에 대한 상을 이 땅에서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LG 기업은 어인상이라는 상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 중에서 주위의 이웃들 중에서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인상을 정해서 준다고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수세기에 걸친 백인 통치와 인종차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대한 인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선에 대한 상을 이 땅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 대한 상을 받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선행도 있습니다. 어떤 이가 선행을 했지만은 사회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래 행한 어떤 선한 일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에 그에 대한 인정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땅에서 거둘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삶을 살 때 때로는 남을 돕고 선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사람이 인정해줘도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인정해줘도 좋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더 좋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목회자, 교회 지도자의 죄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죄가 현재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는 마지막에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나 각 성도들은 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회개치 않은 그 삶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조금 더 부정적이면.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위한 사례는 성경적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에 대한 죄를 교회는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바른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한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악행이나 선행을 반드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종말에 반드시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하죠.